희망찬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2023년 희망 그대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며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1년을 지나오고 또 코로나의 해제를 통해서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감격이 제 개인에게 있어서 제가 송년 감사 예배 설교를 하면서 너무 업돼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컸다고 그래요. 평소 때보다도 너무 목소리가 컸다고 그러길래 오늘은 좀 나저막한 목소리로 침착성을 잊지 않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제 뜻대로 될런지 성령님이 그냥 두실런지 주의 뜻대로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복, 그 기쁨의 해입니다.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 2023년 목회 방향을 주십시오. 우리 정남중앙교회에 꼭 필요한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10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간사들이 모여서 내년에는 이런 표를 하려고 한다. 우리 장로님들 모이신 자리에서 이러려고 합니다. 혹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을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에도 이것보다도 더 좋은 표현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아무 말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귀한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스크를 이제 벗고 좀 마음껏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좀 근심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좀 신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사 은혜를 주시면 우리 생활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가 특별히 선지자들 가운데서 그만 보면 기도 많이 하셨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많이 했던 분이셔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느냐?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입을 넓게 열어라. 주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알지 못한 비밀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밭을 만들어야지. 그게 기도지 않냐? 기도해라. 기도의 입을 열어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꼭 우리 신앙의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살면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잔잔히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메마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불평, 불만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헤집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서 전서와 후서를 나눌 수 있는데 전서는 예레미야서입니다. 52장입니다.
52장을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떠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오늘 땅을 치고 한숨 쉬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문제가 말끔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스는 5장에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1절 다음 절에서 5장이 모두 끝나는데 이 5장은 애가 그야말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애절한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가슴을 치는 기도입니다. 아니, 가슴을 쥐어짜는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는커녕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고 여전히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 6절과 7절에 보면 지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국민들이 이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들의 잘못된 가글을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회가 부패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역사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예레미야만의 기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걱정이 없나요? 왜 기독교인들이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보수와 진보, 이 이념회를 가지고 자꾸 따집니까? 우리가 역사의 시각을 바라보고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사회에 피폐되어진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만들어지는 교과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건 미래에 엄청난 우리 후대에 문제를 낳을 것 같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이 나라의 인구 절벽이 더 떨어지지,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을 얘기하기를 그만둬도 자연 소멸되어진 나라다. 말이 되느냐? 이런 곳에 우리는 더 예민해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3절에 보면 굉장한 혼란에 빠져서 굶주림에 흐느끼고 있으니 하나님 회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교육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 잘못된 것 다시 고치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오열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반드시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건강은 회복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투자한 돈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되찾아야만 합니다. 사업이 힘들어지면 좋았던 시절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가
언젠가 어떤 시점인가 언제부턴가 사랑의 눈은 식어지고 잘못된 흠만 자꾸 눈에 들어와서 자꾸 다툼이 자꾸 잦아지면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점점 내가 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만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생각보다는 드디어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 여러분 거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입에서는 얘기합니다. 왜 우리 새벽에 보기가 힘듭니까? 수요 예배에 왜 얼굴 보기가 힘듭니까? 그러면 내뱉는 말 바빴어랍니다. 바빴어.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한가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바쁠 때 우리가 새벽기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쁠 때 우리는 교회가 정한 공예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유럽의 작은 큰 나라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침공 가운데 땅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잊어버렸던 땅을 러시아로부터 되돌려받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게 꿈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을 회복하고 생활을 회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 무엇이냐? 회복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세상 것에 얽매여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 이제는 바르게 사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돈으로만 보고 도적질 냈던 과거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것, 그게 정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게 11조의 생활, 즉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게 욕심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회복입니다. 나태로 통해서 새벽기도도 못한 것에서부터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되찾는 것, 그게 정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회복입니다. 시간은 있어서 TV의 연속극은 보고 TV의 뉴스 볼 생각이 드시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던 생활에서 다시 성경을 붙잡는 것, TV를 끄는 것,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인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 못한 생활에서 주일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교회 봉사에 올인하는 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클 때는 주일 밤 예배가 있었습니다. 온전히 교회에서 우리는 뛰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뚝딱 하고 끝나고는 오후에 되면 카페 가고 친구 만나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다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장로인데 예배가 오후 예배라도 끝나고 나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뭐가 미진했는지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준비하고 그렇게 교회를 잘 살펴야 되라고 여러분들을 성도들이 신임해서 투표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일반 성도들과 같이 휙 가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중에서 우리 기관 중에서 안 오신 분들이 누군지 명단 작성하고 보살펴보고 기도하고 체크하고 교회 이 모양 저 모양 잘못된 성도들이 와서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오늘 뭐 있었는지 여러분 다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는 그들이 와서 그 성도님들이 오셔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고 돌아가라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절대로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예외 어떤 모임을 약속하고 온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날 친구를 만날 것을 약속하고 오늘 예배 오면 그것 때문에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지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날 약속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만 올인해야만 합니다. 봉사하는 데만 올인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 병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신방하는데 올인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해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 그게 바로 정상으로 도발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피치 못할 귀중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게끔 약속하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는 아주 지략적인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날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날은 하나님의 날로 우리는 약속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선약을 지켜야지. 뒤에 약속, 사람과의 만남의 약속 지키면 여러분의 믿음은 반쪽됩니다. 믿음만 반쪽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감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생각으로 온통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마음이 조급해 있는데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복, 그건 바로 비정상의 신앙생활에서 정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이 회복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미국의 경제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임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부통령이 누구였는가 하면 트루만이었습니다. 그는 군인 대위 출신으로서 군에서 8년간 복무를 하고 유럽에 가서 전투를 하고 세계대전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정치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재선하면서 정치에 앳된 이 루즈벨트를 부통령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참모들이, 대부분의 선거에 참여했던 분들이 무슨 인물이 없어서 트루만 같은 저 앳된 사람, 저 군인, 저 출신이 뭘 안다고, 안 됩니다. 각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루만이 지명을 받고 나서 본인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는 정치적인 기반도 없습니다. 정치 흐름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대통령 자리,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도 너무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일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그날 대통령직을 인수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 헌법 68조는 정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 낮 12시를 통해서 대통령직을 이양하도록. 그래서 그 24시간을 그러면 누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거냐? 대통령 죽고 유고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트루만이 거절함으로 하원 의장이 24시간 동안 대통령 통수권을 이양받아서 24시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을 지나고 나서 낮 12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 취임식의 날짜를 헌법에 명시했답니다. 트루만이 아무런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나아갔는데, 내일 대통령 내가 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이 미 합중국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트루만이 미국 역사의 대통령 중에서 재선한 대통령이 몇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라, 그래서 재선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쉬는 에베네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단을 어떤 축구단을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수원 삼성도 아닙니다. 저는 좋아하는 축구단이 이랜드입니다. 맞나? 서울 이랜드 1부 리그도 아니고 2부 리그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업 홍보를 하는데 저번에 이랬습니다. 신은 에베네셀, 주일은 쉽니다. 그랬더니 이정훈이라고 하는 이 법대 교수가 이 법사가 이게 종교 색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헌법 소원을 내가지고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홍보를 지금 바꿔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더 멋져버렸어요. 더 문구가 더 멋있어요. 확실해져 버리고 확실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어느 분이 목사님 식사하시죠? 순두부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좀 좋은 곳에 가서 좀 비싼 거 드시죠. 그러면 나는 어김없이 가는 곳이 있는데 수원 고속버스 터미널 뭐인가 거기가 하여튼 이랜드 소속 그 건물 3층 4층 가면 다 식당들이 줄져 있습니다. 칼국수도 있고 냉면도 있고 만두도 있고 없는 것 없는데 쌀국수도 있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 2023년 회복의 운동을 하십시다. 이제는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끊을 것은 끊고 붙잡을 것은 붙잡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끊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게을러서 핑계에서 못 나오지 이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좋은 백신을 들여와서 2가 백신으로 좀 접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할 정도로 우리는 이제는 코로나에 의해서 별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비옵기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꼭 2가 백신을 맞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2023년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집안에 있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은 현장 예배 너희들이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신학자들의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신신학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택트가 어떠니 뭐 어쩌니 스마트가 어떠니 얘기를 늘 하고 있으나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쏙지 마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회복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직 얼마나 귀하였으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흡하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호흡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쓰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무슨 일에서나 먼저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근사님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아니라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르신, 기도하는 어머니들,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잠재적인 의식으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근사님 여러분 부탁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부탁합니다. 안수집사님 여러분 부탁합니다. 적어도 중직자인 여러분들은 매일은 새벽기도 오지 마세요. 매일은 오지 마시고 토요일은 쉬십시오. 토요일은 쉬시고 매일 오면 너무 힘드시니까 토요일은 쉬세요.
토요일은 쉬시고 새벽기도 오지 마시고 매일 오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매일 오기는 또 너무 힘드시니까 적어도 장로다, 안수집사다, 근사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절반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절반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 들 것 같고 아예 포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딱 한 번, 한 번도 못하면 아니 그렇게 잠을 그렇게 달게 잡니까? 월드컵 한 다음에 내 자신도 모르게 눈이 떠지던데 한 번을 못 나옵니까? 한 번 나와서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교회 긍직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아이고 오늘 설교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목사인 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중직자인 여러분들이 주의 오른팔 왼팔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들 저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는 책임도 절반 정도는 있다는 것을 중직자들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나만 은혜 못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은혜 못 받았다면 이건 진짜 큰일이지 않냐. 안 되겠다.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역사해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셔야 복을 받는 중직자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홍해가 나누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그 새벽 시간에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인생 고난에 대하여 논한다면 다윗만큼 할 말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것은 그는 바로 새벽기도의 사람이었고 밤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벽기도의 사람이었고 금요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오직 새벽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니 뭘 자기가 새벽을 깨우어서 그냥 둬도 새벽은 오는 건데 무슨 말씀입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루의 시작을 시작하리라. 얼마나 멋진 포부입니까? 얼마나 멋진 여러분 선언입니까? 내가 먼저 하루의 시작을 열겠다. 새벽이 하루를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 하루를 열겠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다윗이 같이 하고 있는 온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나라가 평안해졌고 적들이 침범해 왔다가도 대성을 이루고 그래서 도리어 조공을 바치고 여러분 평안했대.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고개를 흔들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동통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윗의 시대를 주시옵소서. 다윗의 평화의 시대를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복을 받았고 다윗이 기도했더니 다윗의 자손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엄청난 혈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 다윗. 그는 기도의 사람.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TV 보는 것도 좀 줄이고 몸이 피곤하면 새벽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지침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생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TV 보는 것, 그 재미나는 축구, 그 재미나는 게임 포기해야 됩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 어울려 노는 것 포기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가요 유럽 리그를 지금 막 팽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공짜로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보다도 더 뛰고 훈련 시간 외에도 아버지가 운동장에 데려나가서 1000번을 슈팅을 때리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 끝에 손흥민이가 있는 거지 그냥 손흥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5장 1절부터 구구절절 애절한 기도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와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전 같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짐작컨대 예레미야가 보통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짐작컨대 예견컨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회복의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2023년 첫날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정남중앙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예배대로 우리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회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올해는 그렇게 살리라 마음에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다짐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내가 몸들었습니까? 내 가족 중에 누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근심 걱정 생활에 가시가 있습니까? 돌부리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 표대로 회복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두 손 들어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 주인공들이 다 되게끔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날에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건강 주시고, 남북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이 계속하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굳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하나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 장병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셔서 이 나라의 안보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절대로 이 땅에 마찰이 일어나는 전쟁이 있지 않게 해 주시옵시며 주여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생활 속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